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처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위대한 시작 9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맺는 장면이요?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과 더불어 고대 수메르 왕국의 수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정착하였고, 이후 그는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에 들어가기까지의 경로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보시다시피 한번 보실까요? 성경학자들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 세겜 땅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은요 지금의 투르키예입니다. 예전 지명은 터키죠. 그리고 가나안 세겜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제가 구글맵으로 측정해 보니까 자동차로 1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걸어서는 8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대인 이스라엘 동부 고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이 여정은 지금보다 아마도 몇 배 더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목숨을 건 행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정이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상속자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는 그에게 당면한 커다란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직면한 불리한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채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도 받지만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양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고난은 그에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족과 함께 가나안이란 낯설은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뭐를 바라봤다고요?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바로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직면하는 모든 고난과 역병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살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의 현상을 신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순례자인 동시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행복, 재물, 안락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지만 이런 풍요로움이 없다고 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런 세상의 어려움도 천국의 소망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을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함을 망각하고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통하고 있을까? 광적인 미술품 수집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시 사용하신 은잔이 유럽 어디엔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은잔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곳저곳 전 유럽을 뒤지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정보를 얻습니다. 10년 전 백마를 탄 한 백작에 의해서 그 은잔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백작의 키는 얼마 정도이고 어떻게 생겼고 말은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알아본 후 다음에 사방팔방 그 은잔을 찾아 유럽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헤매고 헤매다가 그 은잔을 10년 전에 사간 사람을 알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은잔은 화려하지도 정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창고 한 모퉁이에 그 은잔을 집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잔을 망각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천국 소망함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모퉁이에 집어 던져놓고 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그 보화를 찾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어려움을 천국의 소망함으로 이겨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각자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짐승들이 많아졌고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의 짐승까지 있어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하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거하였고 롯은 요단 들판이 펼쳐진 동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기 전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장소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아간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롯은 전쟁포로로 억류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억류되어 감금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들과 이제 전쟁에 출정했고 마침내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모종의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물리친 왕들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전쟁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되었고 종교적으로는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장 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사환인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원망 섞인 탄식을 들으시고 엘리에셀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좌절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그를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구히 거주할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흥미로운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일종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여 제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제물들을 잡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는 아브라함 당시 언약을 체결하는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언약을 깨면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처럼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계약식의 그림의 언어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제물들 사이에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7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이 기이한 불이 바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쪼개진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무도 취소할 수도 없고 자신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함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한번 따라 보실까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바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가지의 조건을 내걸으셨어요. 그것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임의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박탈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도 단절되었고, 이런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의 파기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언약은 구약의 십계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부패와 무능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가지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은 행위 언약, 즉 율법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생애를 통해 완전하게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시어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행위 언약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홀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경 읽고 봉사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받았다는 것, 변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떠한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건져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고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 추구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나의 인생의 왕좌를 앉아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인디언 지역에 찾아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느 날 인디언 추장을 전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인디언 추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변화되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선교사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사슴 가죽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물을 드리면서 선교사님, 우리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슴 가죽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인디안 추장은 실망하며 돌아가더니 얼마 후 다시 찾아와서 아주 멋진 백마를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고 다니는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선교사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추장은 더욱 낙심해서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머리 장식을 보고 이상히 여긴 선교사님은 왜 이런 것들을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서 나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추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장식이 쓸모가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십시오. 그러자 추장은 낙심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의 모든 소중한 모든 것을 바쳤고 이제는 제 생명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추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